할렐루야. 저는 아셀 청년부의 막내 주진이입니다. 이번에 어린 청소년 어린이 사역 집중훈련을 다녀와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양육반의 필독서를 통하여 부산 풍성한 교회를 알게 하셨는데 그 필독서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생생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언젠가 꼭 부산 풍성한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그 책을 읽고 나서 마음속에 고민이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쓰여야 하고 세상 밖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갓 20살이 된 저는 앞날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3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을 통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20살이 되고 난 후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지 하는 고민과 세상에서는 취업과 진학 문제와 과연 우리 아빠처럼 돈을 벌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며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풍성한 교회로 집중훈련을 받으러 간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고 보자마자 여긴 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산 집중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사역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고 싶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내려간 훈련은 저를 들뜨게 만들었으며 첫날부터 훈련을 받는데 너무 좋아서 이게 바로 내 사역인가? 벌써부터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며 기도해 줄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훈련이 끝나고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금방 무너진다는 김성곤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께 교사 사역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교사 사역에 대한 확신은 주지 않으셨고 저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빠와 할머니가 꼭 예수님을 믿길 기도했는데 믿음의 가정 친구들이 부러워서 특히 아빠가 꼭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빼먹지 않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매일 하던 기도가 습관적 기도가 되었고 가슴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하기보다 머리로 기도했으며 또 동생에 대한 불평과 불만만 표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언제 너의 가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제대로 기도했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언제나 내 뜻밖이, 내 은혜, 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으며 중고등부와 청년부, 교회 밖 친구들을 위해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왜 네가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았음에도 남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냐고 계속 혼내시면서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혼나고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았던 것과 청년부에 있으면서 제대로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들, 사탄이 유혹하여 아이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기도하지 않았던 이런 제 모습들이 생각나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회개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중보기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또 너의 부족한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똑바로 쓰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저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자존감이 낮은 저는 남들과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미워졌고 안 그러고 싶은데도 자꾸 남과 저를 비교하는 생각 때문에 영적으로도 많이 위태로웠습니다.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더니 집중훈련 중 소링스쿨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으로도 너희는 가치 있는 존재이며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자존감을 지키라고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저의 잘못된 부분들을 집중훈련에 와서 깨닫게 하셨으며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집중훈련 가기 전에 받았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왜 주셨을까 생각하며 넘겼었는데 집중훈련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평상시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금요 철야, 성가대 사역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 것, 내 마음, 내 생각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저를 만드신 목적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사라질 것들을 저는 타협하며 드리지 못했던 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이런 저는 더 다듬어져 하나님께 충성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2018년 필리핀 아울리치에서 서원했던 단기 선교 훈련과 중보 기도와 영혼을 구하는 사역, 전도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받았으며, 김성곤 목사님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 전력 투구해야 한다, 죽기 살기로 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목사님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하기까지 정말 힘들고 무너짐의 시간이 있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거리도 안 되는 삶보다 부끄럼 없는 삶의 모습이고 싶습니다. 이 값진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에서, 배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시며, 교회를 다닌다고 다 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아울리치, 컨퍼런스, 집중훈련 등 은혜의 자리에 담임 목사님께서 가자 했을 때 순종한다면 갈 수 없는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항상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말씀이, 사랑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